저희를 고난주간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 고난주간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상칠언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가상칠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을 표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들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 부분,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먼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러운 건요, 그것이 즉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가 교수형이라든지 예전 사극으로 옛날 시대에 보면 이제 칼로 이제 목을 친다든지 아니면 사약을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순간 고통이 있겠지만 그 순간 그냥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로 그게 그냥 그 즉시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서 계속해서 고통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끔 어떤 경우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실제로 겪은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어서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순간에 잠깐 못 박혔다라고 하지만 그건 실제적인 고통을 겪은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겪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목마르시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실제로 겪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채찍으로 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많은 피를 흘리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후 더 많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면서 중간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기도 했지만 굉장히 중간에 지쳐 쓰러지실 정도로 체력적으로도 다 체력이 소진되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매달려 계시면서 호흡도 힘들고 탈진해서 아마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표현하면 다른 것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마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채찍에 맞은 곳이 굉장히 쓰라리다라든지 못 박힌 손과 발이 너무 아프다라든지 아니면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이게 뻐근하다든지 힘들다든지 아니면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를 찔러오는 그 가시 때문에 머리가 너무 따갑고 굉장히 찌르는 듯한 고통이 심하다라든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이제 통증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고통은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목마름의 고통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목마른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신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군인들이 아마 목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마시는 그 싸구려 포도주를 스펀지에다 그냥 담가서 그걸로 이제 다 이렇게 준 것 같아요. 목을 축이게. 성경책을 보면 이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아래를 이렇게 보시면요,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 한번 밑에를 보시면 좋겠어요. 니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1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암시하는 본문이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구절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은요, 구약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하신 것이면서도 단순히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그 사명을 이루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시편 69편을 보면요, 시인이 당한 그 목마름의 고통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있었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했다라고 합니다. 시인은요, 그리고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69편 17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큰 고민이에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얼굴을 드러내시는 걸 하나님의 구원으로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론이.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 이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은혜 베푸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건요, 그 백성을 돌보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사야 54장 8절을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그러니까 진노하시니까 얼굴을 너에게서 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인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 그것도 힘들었는데 그보다 더 힘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응답하시지 않았다. 즉 마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같은 그런 고통을 목마름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목마름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고통이면서 또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고통이 있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겪는 관계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고통,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목마름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목마름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물을 주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심판하십니다. 한마디로 목마름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시대에 온 나라가 바알을 숭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을 걸 선포하십니다. 즉 온 땅이 목마르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반역할 때 심판하시는데 비를 내리지 않고 우물에 물이 마르게 하고, 그래서 곡식이 나지 않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 굉장히 이제 거지로서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불쌍하게 죽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가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그분의 백성에게도 관심이 없이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죽어서 이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가 무슨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하나님 없는 인간이 겪는 그 비참한 상태,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 이것을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 그로 인한 목마름이, 그로 인한 비참한 상태가 목마름이라면 그 반대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 즉 생수를 마시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그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대화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비웃을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자기가 목마르다고 하는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뭐 행복 전도사라고 불렸던 분이 굉장히 어느 순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이 행복할 수 없어서 자신은 정말 불행해서 결국은 스스로가 생을 마감하는, 스스로의 손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서 목마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요한이라면 이 부분은 좀 기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지 않았던 이 가상칠언의 이 말씀을 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의도적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걸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인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목마름을 겪으면서 힘겨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겪으신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목마름을 겪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목마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나를 믿고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다 몸으로 지시고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버림받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다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셨기 때문에, 목마름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는요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요, 그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갈증이 해소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목마름을 느낄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우리의 욕망과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태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좋은 것을 갖고, 좀 더 남들과 다른 것을 얻고자 하면서 우리는 목말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목마름, 쾌락에 대한 목마름, 명예와 권력에 대한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이제 재벌가의 딸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된 일이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근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동정하기보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호강에 겨워서 그래? 하면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 뒤에는 무슨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 재벌인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표현대로라면 돈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뭐가 부족해서 죽지? 그러면서 동정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데, 세상이 주는 물도 가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세상이 주는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좀 목이 마른 거예요. 마치 탄산음료를 먹는 것처럼, 아니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순간 이것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 같아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마시지만 마셔도 더 목이 마른 것이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면 채울수록 더 우리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도 더 큰 인정을 받아야 만족할 것 같고요, 돈을 벌어도 더 큰 돈을 벌어야 안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공을 해도요, 더 높이 올라가고자 애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계속 목마름을 채우기에 뭔가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유사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유사 신을 만들어서 내 목마름을 채워줄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드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워줄 뭔가를 계속해서 찾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많은 것을 먹는 것으로,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삶은요, 의미와 보람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외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느끼셨다는 것은요, 허망함을 따르면서 목말라하고 불안해하는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가 주님이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때로는 찾기도 하고 그것을 얻고자 애쓰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가 하늘에서 누릴 안식의 삶을요, 목마르지 않음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영생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6,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수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물입니다. 모든 육체의 고통도요, 갈등도요, 그런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복,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걸까요? 바로 어린 양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겪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도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목마름을 겪지 않고 영원한 안식과 평강,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이다. 이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를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육체적인 고통도 없을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만 이 일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목마르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미 그 참된 생명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것에 비하면 좀 한계가 있고 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마름을 느끼면서 때로는 순간은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더 심한 갈증을 주는 그런 물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는가 빠지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수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물을 들이키기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생수, 그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다고 해도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전에 우리 그 고려 최영 장군이 이야기했다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여기서 그렇게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또 영향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목마름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내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건 생각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그냥 예배 드리는데 올인하고 우리가 교회 일에 올인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영적인 생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가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인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참된 생수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그 생수를 맛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그 생수를 맛볼 때 마치 나무가 그 뿌리 깊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 깊이 그 물을 머금고 있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또 주님이 주신 생수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힘겹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수를 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생수를 맛보고 또 그것을 나타내고 그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서 생수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목마르셨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